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튿날 할 때 숫자 2와 사흘날 할 때 숫자 3 봐야 되죠. 그러면 과연 첫째 날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태초부터 누가 그럼 하나님과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거예요. 태초부터. 요한복음은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첫째 날 우리가 이 사흘째 되던 날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 넘어가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빛이 발하여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빛이 그 어둠을 뚫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왔는데 세상은 그게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에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째 날에 이러이러한 거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이 아까 어디에 운행하셨죠?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으로 하여금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그냥 물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은 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성서시대의 물은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물은요 언제 쓰이죠? 정결례식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물을 뿌리라고 돼 있어요. 그 물을 뿌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결국에 물은 뭘 의미하냐면은 정결 혹은 죄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게 아까 말한 세례고 죽음이고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세례도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물이라는 것은 그런 정결한 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세요. 그 윗물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물, 하늘의 정결함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정결하여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물, 하늘이라고 적혀 있지만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땅의 물 나눴잖아요. 하늘의 물 땅의 물 나눴잖아요. 땅의 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 뭐예요? 땅의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 율법이에요. 너네 부정한데 내가 정결하다고 쳐줄게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율법인 거예요. 하늘의 물은 복음이고요 땅의 물은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궁창을 둬서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가르시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왜? 섞이지 못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둘째 날에 율법과 복음을 가르시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첫 단어 이튿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가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은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가르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궁창으로 가르신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 아까 저희가 읽었죠. 또 이튿날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베드로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누구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율법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어떤 숫자로 시작하죠? 3,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 셋째 날의 모습은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자,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어떻게 하시죠?
한 곳으로 모아요. 땅이 드러나요. 천지 창조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한테 명령을 하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먹을 거 만드신 거예요. 살 땅을 만드시고 먹을 거를 만드신 거예요. 가장 처음에 뭐가 나와요? 풀이 가장 먼저 나와요. 풀 앞에 다른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와요. 이거는 앞으로 먹어가면서 너희가 먹어갈 게 풀뿐만 아니고 열매 맺는 나무까지 이르러야 돼,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될 때 풀을 먹어요. 뭐 씨를 맺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마지막에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풀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을 해라. 열매를 맺지 않아요. 풀 뒤에 열매를 맺다 할 때 그 맺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이 되잖아요. 언제 쓰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날 중 세 번째 날은 땅에 물들을 모으셔서 그 물된 율법 있잖아요, 땅을 덮고 있던 그 율법을 거두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천지창조 세 번째 날에 그 일어난 열매 맺는 게 어떤 의미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이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돌 항아리 6이나 드는 정결 예식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래요. 한 통이 20리터예요. 두세 통이면 평균 50리터예요. 6개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크기도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되게 많네, 많이 붙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필 또 6개예요. 6개.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인 7에 절대 갈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를 해요. 율법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대요. 뭐예요? 율법으로서는 절대 7개가 될 수 없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그 물을 왜 채우냐?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 정결 예식이 뭐냐? 왔다 갔다 할 때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먼지 많이 날리니 그게 정결 예식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발 씻고 하는데 그 물은요 또 어떻게 담아야 되냐? 이것도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흐르는 물로서 자연스럽게 담아야 돼요. 비가 내릴 때 물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강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담아야 되거나 사람이 담으면 안 돼요. 그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하인 보고 야, 물 부어, 야, 물 가득 채워, 입구까지 다 채워버려. 율법의 끝까지 채워진 그 물은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맛을 보셨나요? 그 맛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면서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몸 뭐예요? 육신? 예수님은 뭐의 육신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포도주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언약의 피예요. 빵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는 말은요,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빵, 말씀이 몸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된 나를 알고 찾고 만나. 그리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인간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 그것이 지켜진다라고 믿는 그 상징으로 내 피 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인 말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씹어 먹는 거는 곱씹고 곱씹어서 그 안에서 그 복음, 생명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사건은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면 그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지 창조의 셋째 날, 그 율법과 복음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